우리가 금년 한 해 실천상으로 구약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다 일독했으면 좋겠다 하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 신자가 한자로 보통 납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천간지지에서도 원숭이 띠를 나타낼 때 쓰는 신자인데, 드물게 그 훈이 거듭이라고 하는 그런 거듭신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됐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보면 모압 평지라고 넓은 평지가 있는데, 이제 그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삶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미 주었던 말씀을 새롭게 1세대와 2세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어떻게 평하느냐 하면 신명기 사관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각자의 주관과 선입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사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유일무이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사관은 역사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신명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역사서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역사서들을 어떤 기준으로 썼느냐, 그 쓴 기준을 일컬어서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말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 때는 복을 받고 형통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나라가 약해지고 외적의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아주 중요한 흔히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자기 집을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그 집 문 옆에 있는 그 메주자라고 하나요? 그걸 대면서 축복하고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는 것이 삶에 배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쉐마의 말씀과 한 맥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7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쉐마라고 하는 보석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보석함을 열어보니까 두 개의 시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쉐마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에 대한 외적인 부분이죠. 8장은 내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했을 때, 궁핍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다음에 풍요하게 되었을 때, 부유하게 되었을 때 이 쉐마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삶에 처했을 때, 궁핍한 삶에 처했을 때, 그 다음에 부요한 삶에 이르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을 두 개의 명령어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과거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요해진 다음에 자기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이룬 것처럼 자기가 얻은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누리고 살아갈 것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단순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명령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했고 잊지 말라고 한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현장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들떠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기 쉽겠습니까?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가지고 자, 막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충동질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진지하게 과거를 성찰하고 과거로부터서 분명한 교훈을 가지고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번성하는 내용이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지가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앞으로 또 선물로 주실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누리고 번성하며 지속적으로 대대손손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과거로부터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40년은 일종의 학교입니다. 신병훈련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데려가셨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학생이라면 이 40년 동안에 이 내용을 학습하고 체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이 내용을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이들이 즐겨 읽는 책 가운데 살아남기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입구에 있는데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광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그 어떤 특별한 잔재주나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가르치셨느냐? 2절에 보니까 낮아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는 세상에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성공과 잘됨과 엘리트가 되는 길, 돈 많이 버는 길,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어디에서도 낮아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낮아짐을 가르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낮아짐을 배우지 못한 채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핵무기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하죠.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낮아짐을 배우지 못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알지 못하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난관을 부딪히지 않은 채 승진하고 성공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절정에서 급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본성의 교만함의 자극을 받아서 크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알려주십니다. 광야 40년의 의미가 뭔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죠.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해석하겠죠. 근데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 역사관입니다. 일부러 결핍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시간과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광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과 장소에서 주는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숨겨진 성격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면 술 마셔보고 화투치면 안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 평소에는 누르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서 그 사람의 본성이 폭력적인지 그냥 어떤 식의 주사를 부리는지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또 노름을 하면서 돈을 잃거나 돈을 땄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경제관과 삶의 방식과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통찰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테스트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 사람들 그렇게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본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평소에 자기의 생각과 달리 광야에서 자기 본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시험의 상황은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가지고 왔던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들을 미리 공급해 주시면은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 없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리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가졌던 공포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광야로 왔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뭘 가서 채집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수렵도 채집도 안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지고 왔던 거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컸겠습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이 다 떨어졌을 때, 무력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평소에 먹을 것이 있을 때는 괜찮은 척 하다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지 시험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미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자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 것은 원망과 불평, 불신앙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부터서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먹을 것을 거두는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매일 일용할 것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틀 분량을 거두라고 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규칙이죠. 평소에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둬라. 그게 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하루 분량만 거둬서 그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분량 이상을 거둬서 요리해서 먹은 다음에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다음날까지 남겼던 것입니다. 남긴 것은 여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냄새가 나고 상하고 부패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거둬서 보니까 그날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다음 날까지 남겨둔 음식은 다 상하고 부패했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 이틀째 만나를 거두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곱째 날에도 나가서 거둘 것이 있는가 사람들이 살펴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만나로 먹이시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했던 진리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성경은 특별히 이걸 말씀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지만 원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배가 줄인 상태에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의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필요는 40일 굶주려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을 넘나드는 그 상황 속에서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그걸 먹고 생존하라고 시험하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물리치셨죠. 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다. 이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삼자. 일하지 않고도 광야의 백성들처럼 먹을 문제가 해결된다고 사람들은 흥분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 어떻게 되었냐?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 그들도 다 결국 죽은 거 아니냐? 분명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먹고 생존했던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크고 안락한 집에서 사는 것, 이런저런 유흥과 오락을 즐기며 사는 것,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다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략하고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명기의 교훈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하고 가치 비중을 두고 있다면 광야의 삶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더라도 참된 생명은 전혀 무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으로 그들은 체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옷을 많이 공급해 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 입고 나왔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것으로 시험했지만 그 외에 세세한 필요들은 다 아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옮겨 다녔지만 아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튼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되거나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의복과 발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돌봐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삶에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먹을 것을 도무지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만나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은 그 신령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지만 죽었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지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나 옷이나 신발만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근심 염려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그런 것이 뉴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미워해서 징벌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와 징벌은 다르지 않습니까?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할 내용을 만나로 압축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의 결핍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얼마 후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유형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성격은 뭐냐? 풍요함으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시험이라는 성격은 똑같습니다. 광야에서는 결핍으로 시험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들이 살아갈 집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이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유형의 시험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삶 가운데 풍요가 올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에 대해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40년을 결핍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서 보여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8장 8절 말씀은 가나안 땅의 7대 산물입니다. 계절별로 이렇게 실제로 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 후대의 역사를 가지고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삶을 자주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함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풍성한 산물을 계속해서 두고두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광야 40년의 결핍이었는데 풍요로운 결실을 누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첫 번째, 바른 반응입니다. 10절이 그렇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반응입니다. 잘못된 반응은 뭘까요? 훨씬 더 길어요.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12,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르고 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누릴 것들이 많은 그와 같은 안정된 경제적인 지위, 소유 누리게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를 갖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유지하는데 또 소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자기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소비할까 하는 카탈로그라든지 또는 소비를 위한 검색의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를 하기 위한 카탈로그나 검색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삶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그림입니다.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 학교에서 낮아짐을 가르치셨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뭘 잊었다는 것입니까? 15절 이하입니다. 14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내용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 기억하라고 한 이 내용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잊어버린 자리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17절 말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드러나게 말하지는 않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자신이 전략하고 자신이 시기적절하게 투자를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의 부를 일궈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묻습니다.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와 같은 것을 얻었다라고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19, 20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대대에 번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을 멸망시킨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먹을 것도 없던 삶에서 이제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던 삶에서 휴가 때마다 해외 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던 삶에서 예전에는 포기하던 병도 척척 고치고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십 가구들이 하나의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한 집의 화장실이 몇 개씩 있게 되었습니다. 기우고 꿰매고 대를 이어가며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유행에 맞춰서 옷을 여러 벌 입고 닳지 않고 실증이 나서 유행이 지나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하나도 소중했는데 이제는 집집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그것을 거둔 것처럼 교만하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 생에 누리며 살고 소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신명기 8장 말씀의 신약 버전이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저축했다. 이제 남은 여생 동안 멋지게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자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싸울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도 시험이지만 부요함도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그러한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있죠.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배고픔도 문제가 되지 않고 풍부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첫 자리에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오중 부정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최강의 강조를 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건 한글로 도무지 번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성에 없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결코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번역하는데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중부중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병약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남이 돕지 않으면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와 형편과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가 삶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할 방법을 아무리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그림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면 그 영혼이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이 사람은 40년의 광야 생활의 교훈과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미래는 내 스스로 준비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소유물에 집착하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광야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